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각계 각층에서 시국 선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각계 원로들의 시국 선언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님 모시고 현 시국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국민 모두가 조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종교계를 포함한 사회 원로분들이 또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하셨어요.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재는 국가의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여러 당들이 합한 초당적, 중립적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네. 그 내각으로 하여금 국정을 맡아 다스리게 하자. 그러기 전에 현직 대통령의 하야라든지 또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참자. 네. 그냥 우선은 거국 내각이다. 정치 위기니까. 네. 하야나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내놓은 거예요. 거국 내각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하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사안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 원로분들에게 거는 기대들이 사회에 굉장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현재 대통령 책임자에서 네. 대통령의 신뢰, 경영 판단의 문제, 국정 관할의 문제, 이제 신뢰에 닥쳐왔죠.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비난 전에요. 먼저 어떻게 추스릴까? 어떻게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만들까? 네. 여기에 모두가 관심 써야 된다. 근데 지금은 비난만 중심으로 하면 대안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뭐냐면 대안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교계, 그다음에 사회 지도층, 과거 정치에 몸담았던 중에 상징성을 감안해서 국회의장단 네. 이런 저희들이 같이 모아서 협의한 끝에 원로 성명 내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셨군요. 네. 많은 관심들을 또 기울이더라고요. 일반 교계 언론뿐만 아니라 네.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목사님 대통령시고는 레임덕을 겪지 않은 역대 대통령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은 이렇게 좀 국민들이 더욱더 심각하고 절망스럽게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번 상황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그동안 그 대통령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네. 정책상 오류 또는 재산상의 문제, 네. 친인척 관련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마지막 4년 차에 다 문제가 생겼어요. 맞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번 경우는 뭐냐면 이분은 친인척도 아니고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의 전신인 네. 최태민 목사를 비롯해서 이런 목사는 아니지만 이런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사회적으로 공인할 수 없는 네. 종교적 광신자들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큰일 났다 하는 네. 하나고 또 하나는 이분이 본래 상당히 불통이라고 소통을 잘 안 했다고 네. 이렇게 상당히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소통을 안 한 건 사실인데 보니까 소통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면 이분이 말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자 이렇게 내놔서 모두가 기대했죠. 네. 근데 보니까 비정상하고 소통을 하고 계셨다. 네. 이게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나섰어요. 네. 사실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이 이단과 정말 사이비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교계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이단 시비 문제는 앞으로도 더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긴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네. 참 중요한 것은 그 출신이 네. 기독교라는 이름을 썼을 뿐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무속종교, 네. 뭐 천도교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네. 그것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그렇죠. 정치도 경제도 이 속을 지배해요. 네. 그러면 지배당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 행사가 비정상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 도덕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사이비에 연루가 되면 도덕이 왜곡된 도덕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삼는 거예요. 네. 딴 게 없습니다. 네. 참 많은 종교가 섞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종교 혼합이죠. 네. 근데 그 중에 참 이 기독교가 언급이 아예 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연관이 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일반 언론사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최트민이라는 사람이 목사라고 했죠. 네. 그 사람이 왜 목사라고 했을까? 그만큼 기독교가 만만했던 거예요. 네. 스님이란 말도 안 썼죠. 신부라고도 안 했죠. 또 무당이라고도 안 하고 네. 그냥 목사. 제일 편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기독교가 편만해하면서도 동시에 제일 허점을 보이고 있었다. 네. 그래서 저는 목사의 권위, 신뢰성이 다시 추스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기독교가. 네, 여러 가지 또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또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나오고 있고 사회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건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혹은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원로 분들께 우리가 거는 기대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거공내각이라는 말도 네. 사실 뭐냐면 위기가 닥치면 네. 여야 국민 합쳐서 대내각을 구성하자. 네. 이게 말하자면 연합해서 힘을 발휘하자 그 뜻이잖아요. 그게 위기 극복의 방법이라면 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한쪽이 승하게 하지 말고 다 모여서 합해서 선을 이루자. 네. 이게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연합하여 선을 이루자.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합해서 화음을 이루자. 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러려면 뭐가 하냐면 서로 간에 소통이 중요해요. 권위는 소통에서 나와야지 네. 위에서 이렇게 지시한다든가 맞습니다. 밑에서 반발하는 걸로 권위가 안 나옵니다. 네.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게 원로들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봐요. 네, 소통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면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책임도 같이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하면 안도 같이 내고 네. 책임도 공유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요 훨씬 좋습니다. 네.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합시다.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사님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이 위기가 처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여러 가지 격동의 시절을 굉장히 많이 지나왔는데요.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잘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을 좀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우리나라가요 이제는 네. 보세요. 그 엄청난 가난을 딛고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네. 선진국 앞에까지 간 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엄청 부진한 나라예요. 두 번째, 혹독한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네.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경제 성장과 민주화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한국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 경제, 정치만 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이 똑바로 서야 돼요. 네. 인간 교육, 인간됨 이건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사상이 있고 네. 우리의 혼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 네. 공동체적 도덕, 공동체적 자유, 네. 공동체적 정의 이 부분이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네. 공허만 있으면 아주 좋을 겁니다. 좀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그런 아름다움이 필요하겠네요. 네. 목사님, 사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또 목사님께 우리가 어떻게 좀 기도를 하면 좋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네. 성경 말씀대로인데 하나는 한국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기도할 때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네.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녹아져서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네. 소금이 되게 하소서. 네. 아멘. 그때 기독교가요, 우리 교회가요, 소금은 잘 안 하고 자기를 녹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 소금은 들어가서 녹는 겁니다. 그럼 녹으면 죽는 거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예요. 네. 죽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면 나도 살고 사회도 살아요. 네. 그래서 소금 역할을 먼저 하자. 두 번째, 네. 우리를 하여금 소금을 통해서 썩지 않게 하면서 그것이 이 사회를 비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게 빛이에요. 네. 그래서 소금 먼저, 그 다음에 빛으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저도 동참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십니다. 네, 목사님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좀 쉽지 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렴도 곧 극복되리라 맞아요.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